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봄 기운이 더 완연해진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우리 교회 뒤 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제 봄에는 새싹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목련꽃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는데 꽃망울이 한 1cm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거기서 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밤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맞는 말이죠. 탐욕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이 뭡니까?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명철을 망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을 병들게 한다. 마음을 부패시킨다. 그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래서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탐욕을 멀리하고 뇌물을 멀리하라 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자녀들이 왜 아버지를 닮지 않았는가 하면 그들이 뇌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아들들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버지 사무엘과 사무엘의 이 아들들은 너무나 대조적이죠. 사무엘은 정말 재물에 대해서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아들들은 뇌물을 좋아하는 그런 타락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탐욕이 일어나는 순간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뇌물을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마음을 부패시킨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 꼭 기억하고 탐욕과 뇌물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제가 8절과 9절 말씀 두 구절을 읽었는데 왜 제가 두 구절을 같이 읽었는가 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 성경 말고 다른 우리나라 성경들과 영어 성경들을 보면 8절과 9절을 분리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절과 9절을 분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8절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일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사람들 중에는 일을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잘 못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시작은 잘해요. 그런데 끝이 흐지부지합니다. 누군가가 그 마무리를 해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일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8절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참는 마음하고 교만한 마음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마음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교만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미운 마음도 들고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교만한 사람을 봤을 때 한마디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참는 것이 좋겠습니까? 참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봐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과 참는 마음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잘 보면 왜 8절과 9절을 연결해놨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의 마지막 내용이 뭐였습니까? 참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였죠. 그리고 9절 말씀의 첫 내용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하는 것이죠. 두 말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두 구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은 화가 나도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9절 하반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화를 내다 보면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나서 정작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였죠.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난 나머지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세게 2번 후려쳤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가 가리우고 말았습니다. 그 벌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그렇게 말해봐야 좋았던 옛날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옛날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은 과거 지향적이 되면 안 되고 미래 지향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조카한테 야 너 취직은 했니? 하니까 삼촌 저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옛날 말하는 거, 옛날이 좋았느니 나 때는 어땠느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미래를 말할 줄 알아야 하고 미래지향적이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갈렙이 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연세가 85세였는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늘 옛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어 저런 일을 했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갈렙처럼 미래지향적인 사람, 늘 꿈을 꾸는 사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늘 과거 돌아보고 좋았던 옛날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지혜는 유산처럼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유산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 많이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는 지혜를 얻을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에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4장 7절에 지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뭐가 제일 좋다고 말했어요? 지혜가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하여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분위기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보화 그리고 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지혜가 누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신약 성경에서는 지혜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추구해야 할 분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4장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었으면 이 가사를 쓰신 분은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2절 가사에서는 명예와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했고 3절에서는 행복과 바꿀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이 과장이 아닌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 주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돈도 물론 좋긴 좋죠. 유산도 좋긴 좋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한 말씀이죠. 지혜가 있으면 어떤 면에서 좋다 그랬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지혜 있는 그 사람을 살린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분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분이고 좋은 분인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분인 것이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욥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불행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는 순응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은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순응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그렇죠? 이 두 날이 교대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4절 하반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 좋은 날이 올지 나쁜 날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좋은 날 주시면 기뻐하고 공고한 날 주시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을 했죠. 욥의 아내는 뭘 안 한 줄 아십니까? 생각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욥의 아내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근데 욥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든 역경을 주셨나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날 주시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 힘든 일 주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실 수도 있고 설령 알려주시지 않아도 경솔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실수는 우리가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꼭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귀한 것들 또 생각해보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꼭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생활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말씀을 또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셨는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서로 나누면서 그것을 확인하시면 좋겠고 혼자 예배드린 분들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 날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봄이니까 날씨가 좋겠죠? 오는 주일날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 교회 모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평안하게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